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이혼, 독신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결혼 다루고 이혼 다루고 독신을 다루겠습니다. 왜냐? 20대 크리스찬에게는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뭔지 알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독신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전제했던 게 있죠.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폈죠. 첫째가 교만인데, 교만은 겉으로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 돼버립니다. 내가 신의 대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윤리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보면 이단 같은 데 보면 윤리가 없잖아요. 윤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잔인해져요. 뭔 짓도 해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된다고. 뭐 신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게.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건 사회적 이론이거든. 이론을 통해서 우리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야 회개를 하는데 피해자래. 내가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 당했대. 그래서 자기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정신승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회개를 못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론이죠. 영육 이혼론. 영과 육을 막 나눠요. 이게 헬라 사상이자 또는 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면 구원받고 육은 뭐 옷과 같다. 더러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육을 경시하고 영은 대단하게 여기는 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쾌락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역사에서는 에피쿠로스라고 배웠죠. 에피쿠로스. 그래서 이거는 성적 방종으로 갑니다. 어차피 뭐 육체가 뭐 중에 영만 깨끗하면 되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끝장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건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남은 게 뭐겠어요. 이제 또 다른 길은 육이 쓸데없다 그러면 또 극단으로 가잖아요. 항상 극단이 문제인데 금욕주의겠죠. 역사상 그 황제들도 많이 이걸 따라갔어. 그래서 스토아라 그러죠.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식으로 스토아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이 되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이쪽으로 가는 쪽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저는 신선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가짜예요. 인간은 신선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욕망도 없는 듯이 이렇게 허연 영감이 돼가지고 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은 언제든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 그게 인간인데 속이는 거죠. 이렇게 신선 이미지로. 그건 다 가짜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룬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제가 인용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금욕주의자들이거든.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 생각보다 인기 있습니다.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 그럼 뭐 되게 뭐 있어 보이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앞부분에서 6장에서 이렇게 성적 방종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아니네. 그럼 지들이 알고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 에피쿠로스 아니면 스토아니까. 그러면 근욕주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일절이라고. 이건 일절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헬라어에는 인용부호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얼핏 읽어보면 1절의 견해가 바울의 견해인 양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해석을 해요. 1절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주의가 아니면은 스토아 같은 금욕주의 그런 겁니까? 라고 묻는 듯이 묻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은 겁니까? 라고 니네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었다.
이해됐죠? 그때 바울의 대답이 2절이에요. 아니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니네가 물을 때. 아니야. 2절이 답이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선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불교같이 무소유도 아니고 무집착 이런 게 맞는 거죠. 무집착. 그러니까 신성같이 된다라는 건 뭐죠? 아무 유혹도 없어. 막 속이는 거지. 그 도교예요, 도교. 그리고 비운다 뭐 금욕 이런 게 불교지. 불교는 알잖아요. 무소유. 근데 기독교는 굳이 말하면 무집착이에요. 건강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채우는 게 답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거 똑같이 잠이 와, 졸려. 그런 수면욕은 안 잔다고 뭐 찬물 껴주면 되나? 그것도 잠깐 버티는 거지. 자야지 해결되지. 식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먹이면 더 안 먹어. 물론 계속 먹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별로 없어요. 먹이면 이제 욕구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건강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거다. 그게 기독교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건강하게 채워라.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뭐 물 주시고 다 채웠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해되죠? 1절, 2절이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살필 건데 큰 내용으로 한번 봅시다. 결혼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파트너십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결혼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혼 왜 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놓고서 보면은 결혼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녀 생산, 두 번째는 하나됨의 경험 또는 친밀감.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예요. 좋아서. 남녀가 좋아서. 세 번째는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세 가지 결혼의 목적이라고 해요. 차례도 살펴보면 첫째는 자녀 생산입니다. 우리 아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동물 만든 것과 인간, 사람 만든 거에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뭐 동물은 번성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생육, 번성, 다스림. 그렇지만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스리라. 앞부분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고. 결혼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5절 이렇게 썰렁하니까 나와가지고 야 하늘 쳐다봐, 무뼈를 쳐다봐라. 셀 수 있니? 못 세요. 별과 같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응답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낳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는 것은 복이죠. 우리는 지금 안 낳잖아요. 복 진짜 없죠. 제가 젊었을 때 이걸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나는. 깨달은 게 너무 늦었어. 후회되는 게 별로 없는데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애를 더 낳을 걸. 그게 후회가 돼. 이게 둘인데 이게 둘 시집 보내면 이게 어떡하나 또 더 낳을 걸. 우리 여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4명 낳고 여기도 4명 낳고 여기 율동하던 자매도 내가 볼 때 뭐 한 4-5 되는 것 같은데 집이. 여긴 둘이네. 예, 그러네요. 그죠? 송집사 부러워 4이야. 박전도사 부러워 거기도 4. 여기 찬양했던 조집사도 부러워 4. 우리가 4이 많어. 누가 하나 5을 뚫고 나갈 사람 없나? 네. 아마 교회 이렇게 애 많은 집 우리밖에 없을 거야. 우리 전도는 못해도 애는 많이 나, 그죠? 다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시편 127편을 보면은 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 헛되고 그런 거 나오죠. 4절은 잘 안 읽어. 맨날 2절에서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준다 거기까지 했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대. 그러니까 애 많이 낳는 게 되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지나봐요. 자녀보다 큰 복이 없다 그런 거죠. 이건 뭐 그냥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래.
이걸 뭐 시대를 모르고 한심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물결 타락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복이라고.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믿으면 아멘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만 내가 봐도 이건 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목적이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겠죠. 애가 안 생기잖아.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죠? 두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 이거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런 거죠. 하나됨의 경험이 결혼보다 큰 게 있나? 딴 거 뭐 친해봐야 뭐 어떻게 하나가 돼? 친밀감, 뭐 기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의 기쁨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게 만들 때 기쁨을 주신다고. 그건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 여자 만날 때 이 케미컬이 있어야 돼. 화학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마다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게 매가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뭐 그냥 오빠하고 있으면 편안해. 근데 결혼 왜 해? 근데 어떤 커플을 보면은 막 서로 쳐다보고 웃고 막 못 참아서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됐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짝 찾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선입견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는지는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바보가 있어. 누구한테 물어보면 뭐래?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럼 왜 엄마한테 물어봐? 그럼 아빠한테 물어봐? 저한테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쟤 어때요? 내가 데리고 살 거냐?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지? 자기가 아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가슴 설레는 사람하고 사십시오. 아닌 분도 많이 계시죠? 그냥 밀려서 결혼한 분도 있죠. 되게 불행하지? 그리고 지금 보이죠? 이상한 데서 뭐 송중기한테 가슴 떨리고 해봐야 쓸데없잖아 그거. 미리 느꼈어야지 미리. 그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이렇게 가슴 뛰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설레고 막 화학 분비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신앙의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31절은 뭐 창세기 내용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거였구나. 이 결혼 안 한 사람 잘 모를 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거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쁜 거 뭐 이런 거 그 결혼 전에 잘 모를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같이 있어 동행이 기쁜 거 이거 결혼한 사람은 금방 할 건데 진짜 결혼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상한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뭘 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라 그러면 여자한테 뭐 반지도 줘야 되고 핸드백도 사줘야 되고 뭐 자꾸 뭐 줘야 돼. 돈도 줘야 되고 그런 것만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날 뭐 줬거든 이렇게. 이제 주는 거 안 줘야겠어. 그 이상한 관계야. 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만 해도 좋은 게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뭐 줘도 되지만 꼭 줘야 되는 게 아닌 거. 부부가 그래요. 뭐 달라는 거 없어요. 뭐 줘봐야 뭐 다 내 돈이지 뭐 그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그게 같이 있으면 그냥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관계가 그러고요.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수님 위해서 뭐 헌신한다 다 드린다가 하는데 그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온 거 아니야. 사실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또 드린다 그러고 뭐 또 예수님 또 기쁘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가 올 때 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 부부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남편이 준 돈 갖고 또 뭐 사준다 그러고 뭐 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 건데 근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라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주고받고 이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뭐 줄래? 뭐 이러는 건데 되게 이상한 관계야.
지금 하나님하고 바람 피냐? 뭐 그런 느낌이 들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대. 그냥 동행으로 만족해요. 그게 뭔지 모르죠. 주고받는 거 없는데 주고받는 게 아니야. 다 내 거고 다 드림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알죠? 결혼을 통해서만 절감합니다. 절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남편 마음이라고.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제대로 만나면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이해가 돼. 이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부부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목적을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냥 뭐 딱 봐가지고 뭐 젊고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겠지. 그런 거에 더 매력 느끼지 않나?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죠?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고 맥박수가 뛰고 막 온몸에 땀 찌릿찌릿 나고 막 그래야 돼. 평화로다. 뭐 혈압 120에 80 나오면 그거 결혼하면 안 돼. 쳐다보면 150, 손잡으면 180, 뭐 포옹하면 터질 것 같아. 뭐 그래야지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둘이 있었더니 계속해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치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면 망하는 거지. 신앙이 깊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자고 힘써야죠. 은혜를 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 결혼의 목적은 이런 거다. 자녀 생산, 번성. 그다음에 친밀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를 깨닫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파트너십, 배우자, 동반자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인데 동등성, 동등하다는 거. 남녀가 동등하다. 두 번째는 의무를,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 돼야 된다. 이래야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거. 파트너십이 이거예요. 첫째는 동등함인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뭐 동등하다는 뜻이거든. 이퀄러티, 평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 하나님께서 아담의 뭐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머리를 안 만들었거나 여자가 기어오르지 말라고, 발로 안 만든 거 뭐 짓밟지 말라고, 가슴으로 동등하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호소할 건 없지만 뭐 그럴 듯해. 남녀는 동등한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앞서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아래로 따지면 안 되죠. 남녀는 동등하다. 위아래를 안 따지는 게 뭐죠? 인정해줘야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되면은 평가할 수 있죠. 뭐 그거밖에 못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다 평가하는 언어 아니에요. 그럼 파트너십이 깨져요. 평가하지 마세요. 듣기 싫잖아. 인정해줘요. 잘했어, 든든해, 뭐 네 존재로서 든든해, 뭐 이런 거죠. 인정해주는 거. 그 실제로 동등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남편이 뭐 돈 관리 다 하면서 여자한테 용돈 주듯이 돈 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사냐고. 반란 일으키라고. 그 순종하고 사는 거야 그게? 그런 놈하고 왜 살아 그거. 뒤집어 엎어야지. 아니면 그 부인은 가능해. 그 통장에서 싹 훔쳐가지고 싹 털어서 다 써버려. 그게 부부지.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그죠? 아니 돈도 많이 버는데 여자한테 맨날 한 달에 뭐 용돈 생활비 150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살라 그러고 평생 그거 왜 살아 그거. 동등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이사를 간다 그러는데 중도금 치를 때까지 자기는 있는지도 모른대. 그게 무슨 부부야. 뭐 허수아비지. 파출부로 가 있어. 근데 그렇지, 교회 나오라고, 교회에서 파출부 줄 테니까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게 결혼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이퀄러티. 그거 깨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예를 한번 들읍시다. 이게 동등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뭐요? 가능하니까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다 항상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기도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너 가능한 존재야. 언제? 나랑 같이 있으면. 그게 부부예요. 그죠?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 이게 교회의 신비라고. 이게 부부의 신비고. 혼자는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 돼 그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어 성경 보면 always be joyful 아니야. be. 존재잖아 존재. 너 원래 be joyful하게 만들었어죠. 네 원래의 존재가 joyful한 거야. 너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거라고요. 이게 동등함이에요.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혼 전에 혹시 그 연애하다가 이렇게 짝을 만난다 그러면 이런 짝을 만나세요. 그 남자를 만났더니 내가 그 남자에 푹 빠져버렸어. 아, 이 남자 미치겠네. 나를 빠뜨리는 남자야. 아, 뭐 당신은 뭐 늑과 같은 남자야. 이거 나쁜 남자예요. 그럼 제비족이야. 좋은 남자는 누군지 알아요? 그 남자를 만났더니 내가 여자임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났더니 내가 점점 여성미가 넘쳐나고 내가 여자였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자각이 되는 거야. 내가 여자였구나. 인간 여자였구나.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는 여자는 여자임을 자각시키는 남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이렇게 빌빌대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 여자한테 푹 빠지면 그 꽃뱀한테 빠지는 거야. 빠지는 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났더니 책임감도 생기고 뭔가 헌신도 하고 남자다워져.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만나세요. 우리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더 사람다워지잖아. 좋은 분이죠. 근데 이단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잖아. 이성해져 버리잖아. 늪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그 be joyful, always be joyful. be 동사 그게 존재 아니야 존재. 그죠? 우리를 조이풀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 원래 그런 존재였어. 가능해. 그게 동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붙들어요. 이게 좋은 파트너예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 학교 갔더니 학교다워져. 직장 갔더니 직장다워져. 그게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쭉 빨아들이는 게 아니야. 뭐 진공청소기야? 그건 아니죠. 동등됨.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의무. 우리는 맨날 권리만 주장해. 근데 아니에요. 결혼은 의무도 있거든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뭐 내 거지. 뭐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거고 내 거잖아 내 거. 근데 결혼하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같이 주장하는 거겠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살 빼라, 운동해라 이거 말 못하지만 아내는 할 수 있어. 왜? 몸을 주장하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마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잖아. 살 빼라 네가 뭔데 찌든 말든. 근데 귀찮아 죽지만 아내가 하면 그 어떻게 뭐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만 먹어 살 빼라 뭐 운동해라 그러면 뭐가 날라와. 그러니까 참 그래서 말세라 그러는 거야. 말세. 그죠? 남편들이 되게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회개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죠. 여자분들이 제가 남자라서 그러지만 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쁜 얘기만 좀 더 한다 그러면 뭐 승질하면 문고로 잠그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문 닫아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 아니 좀 목사님 와가지고 문 좀 열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4일 됐대 4일 뭐 이렇게. 그때 그랬죠. 제가 이거 말씀 읽어줘요. 그죠? 이게 의무가 있다고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그때 내가 외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 열어라. 그럼 열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지. 왜 크리스찬 부부가 남편이 열라는데 왜 아내가 안 열어? 그 부부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분방.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보이면 마음도 떠나요. 영어 뭐 속담이잖아.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거 있죠. 안 보면 뭐 마음도 떠난다.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의 학업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고, 뭐 사업 때문에 떨어져 있고, 또 뭐 있더라? 자녀 교육 때문에 뭐 그게 기러기 아빠 아니야? 뭐 애 데리고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이러는. 그게 사랑일까? 성경적으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죠. 욕심. 뭐 자식들 영어 잘하게 만드는 욕심, 뭐 자기 하려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야.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사는 것을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드럼 치는 집사님 지금 완도에 가서 3개월째 계시는데 3개월 더 넘어가서 돈을 10배를 준다 그래도 3개월 넘어가면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젊었을 때 꼭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돼야 된다. 분방하지 말라고 한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픔은 얘기도 되지만 합의하에 또 떨어질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방을 안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은 힘들고, 젊은이들이니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책 읽을 거니까 뭐 도서관 가면 빌릴 수 있잖아.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 1학년들은 잘 모를까? 칼릴 지브란이라고 레바논계 미국인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책 거의 필독서로 다 읽었는데, 예언자라는 책이 있거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읽어야 돼. 이건 스테디셀러야.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거기에 이렇게 파트들이 있어. 이렇게 격언같이. 재밌어요. 내용도 유익하고. 결혼에 대하여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결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따로따로 서 있어야 되지. 이렇게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죠. 맨날 24시간 이렇게 컴퓨터 붙어 다니는 놈들 있지.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그 캠퍼스 부부같이 맨날 그냥 밥도 같이 먹고 둘이 같이 다니고, 지금 다 제대로 못 살아. 제발 그 짓 하지 마라. 아무리 젊었을 때 좋고 그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는 시간. 맨날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맨날 붙어 있으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업하고 이거 서로 부부관계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뭐 출퇴근이 있고 좀 가끔 만나야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건가? 칼릴 지브란의 내용 그냥 몇 개 읽어줄게요. 부부 사이에 빈 공간을 두어라. 그래야 바람이 분다. 답답하잖아.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분대.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만 포기해지지는 마라.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각각의 잔을 채워라. 내 잔, 네 잔. 한 개의 잔으로 마시지 마라. 왜? 더러우니까. 그런 거. 서로 당신의 빵을 주어라. 그러나 같은 빵덩어리를 먹지 마라. 우리 같으면 밥그릇 2개 갖고 먹어라. 한 밥그릇 갖고 너 한 술, 나 한 술 이러면 안 돼. 더럽잖아. 그 다음에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라. 그러나 각각 홀로 있어라. 그죠? 이렇게 뭐 브루스라 그런가 그렇게 같이 치는 것도 있지만 따로 치는 것도 있어야 된다. 더 재밌는 거 이거예요. 현악계 줄들이 붙어 있으면 소리 나냐? 기타나 바이올린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소리 나지.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고유의 세계 속에서 있고 침범하지 말아라. 그다음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뭐 사원에 기둥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집을 바치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무슨 기둥이겠니?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지.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 있으면은 자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늘이 있잖아요. 남편의 그늘이 아내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약하면 남자들은요 동굴이 필요합니다. 가끔마다 이 남자가 왜 저래 그렇지 모르잖아. 여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혼자 어디 처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회복이 돼. 그것까지 쫓아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안 도와주고 그러면 더 도망치고 싶어져. 남극으로. 그 지혜만 알아도. 여자는 모르겠어.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혹시 알면 서로 얘기해줘서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